안녕하십니까. 갑진년 3월 산신인문학, 주제는 운과 죽음, 그 신비의 상보성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 과정은 다양한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그 조건들의 영향이나 또는 이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출생 시간은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만나는 아마 최초의 확정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출생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인생 과정이나 또는 그 관계성 또 그 상관성 등을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풀이한 것이 명리학이죠. 명리학의 발전이 이런 이제 사주팔자를 데이터로 놓고 이 통계적 확률을 쌓으면서 대응 규칙을 찾아내온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주팔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환경들, 또 조건들,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모든 일들은 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명과 운을 가지고 태어나죠. 명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 시간, 연월일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운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거나 스스로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는 자기 삶의 이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흔히들 인생은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 운칠기삼이라는 것은 자기 생애 과정이 70%는 운에 의해서 좌우되고 30%는 인간의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도 전체 나의 인생을 이루는 구성 요소로 보면 30%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70%는 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출생 시간, 그러니까 사주하고 사주팔자하고 인생 항로의 대응 관계가 이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 그런 어떤 결정적인 관계로 된다면 자칫 숙명론으로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명은 태어난 사주, 연월일시는 바뀌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가 받은 삶의 그 하늘로부터 받은 명은 변하지 않지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과정들은 바뀌는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운명이 똑같냐?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의 명은 같을 수는 있겠으나 그 명도 그 사람의 그 태어난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명과 운의 차이를 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그 명나라 때 아주 이름난 명리학의 대가인데요. 그 만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삼명통회라고 하는 명리학의 저서를 저술을 하면서 같은 연월일시에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명과 운은 같지 않다라고 만민영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양상윤이라는 명리학자가 사실 명리는 대략 60~70% 정도의 확률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명약본기라는 자신의 저술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리학으로 어떤 사람의 명리를 푼다고 하더라도 그 맞을 수 있는 확률은 60에서 7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통계적 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통 명리학은 개인의 출생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인생의 전체 과정에서 이 사주의 팔자가 어떤 대응 관계를 이루는지 이제 그걸 묘사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명리학에서의 사주팔자 간의 그런 관계의 제시는 이 통계학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각 팔자의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제 이런 상관성, 그러니까 통계적 상관성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자체가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 때 이 일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적인 연관성을 보증하거나 또 그걸 반영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신의 사주팔자를 명리학으로 푼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풀려지지 않는 하나의 분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이제 죽음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그 산악회에 이제 가입을 해서 산을 이제 자주 다녔는데요. 2011년 6월에 경남 이제 남해로 그 산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일찍 갔는데요. 새벽 3시에 출발을 해서 오전 산행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그 남해에서 이제 그 이제 진주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남해대교 앞에 그때는 이제 휴게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거기서 잠깐 버스가 멈췄습니다. 그 차가 이제 휴게소에서 멈췄는데 그 남해대교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한 5명 정도가 남자 2분하고 여자 회원 3분이 그 휴게소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나와서 남해대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제 남해대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서너 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갑자기 남해대교 초입에서 쿵 소리가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돌아봤는데 흰 승용차가 저희 산악회 일행이 일렬로 5명이서 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이 흰색 승용차가 저희 산악회 일행 5명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해대교 초입에 그 차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걸터버린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근데 이 차가 뒤에 있는 사람은 살짝 스치고 그러니까 끝에 5번째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있던 사람은 왼쪽 팔을 살짝 스쳤고, 이제 3번째 있는 사람은 이제 몸이 튕길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이제 4번째 사람은 그 자리에 크게 충돌을 입어서 튕겨져 나가고, 맨 앞에 있던 여성 회원은 뒤에서 받아서 완전히 받아가지고 몸이 완전히 붕 떠가지고 옆에 있는 언덕으로 떨어지는 그 붕 뜨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성 회원이 붕 뜨면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미 즉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숨을 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2번째 있던 여성 회원은 다행히 이제 사망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이제 의식불명이었죠.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는 이제 걸을 수는 있어서 각자 이제 119 앰뷸런스하고 병원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제가 앞에서 2번째, 그러니까 숨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가사 상태의 그 여성 회원을 제가 이제 동승을 해서 다른 회원들과 같이 이제 진주병원으로 왔는데 제가 그때의 그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5명은 그 남해대교 앞으로 향해서 갔으며 왜 그 차도 많이 다니지 않던 그 시간에 그 승용차는 왜 하필 그 5명을 왜 순서대로 치고 나갔을까? 그리고 앞에 있던 첫 번째 여성 회원과 2번째 여성은 끔찍하게 결국 2번째 여성은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온 거를 이제 느낌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오고 나서는 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승용차 운전자는 본인도 모르게 저기 걸어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을 했을까? 그리고 앞에 있던 여성 회원 2분은 어떻게 해서 그 차에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됐을까? 도대체 이것도 운명인가? 그 당시에는 그런 아주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 왜 하필 그 시간에 그때에 그렇게 사고와 죽음, 또 삶의 경계에 5명의 사람들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을까? 한동안 그 죽음과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고 충격도 상당히 오랫동안 갔었는데요. 누구나 다 사람은 죽죠. 그런데 이 인간이 맞게 되는 이 죽음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수를 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돼서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해서 더 이상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천수를 다해서 맞는 죽음이 있는가 반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있죠.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주체인 본인이 자기가 행하는 어떤 능동적인 행위죠. 더 이상 이제 살아가지 않겠다, 존재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살을 통해서 자신의 운을 결정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 하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선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걸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삶의 사건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사건이 오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체로서의 본인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생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이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자기는 끝나지만, 죽음이라고 해서 죽음을 맞이해서 끝난다고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서의 존재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곧 죽는다는 것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긴 하나, 이것이 지금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구에서의 삶의 존재의 끝이지 또 다른 세계에서의 끝은 아니다. 오히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오늘 주제와 연관된 이제 죽음의 신비성인데요. 사실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죠. 저도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이제 도아시아 불교나 그 힌두교에는 이제 윤회론이라는 것이 있죠. 그 윤회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 죽음의 존재 과정 속에서 다시 새롭게 인간으로 태어가는 환생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환생하는 과정을 겪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제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번의 생이, 한 번의 죽음과 그 다음에 또 환생, 이어지는 모든 이 연속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있지만 다른 형태, 다른 시대, 다른 모습의 존재 형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죽음 이후에 그 존재 과정은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의 존재 형태로서는 끝나는 거지만, 이후에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그 사이의 과정, 즉 내가 지금의 생과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중간에 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애를 끝내고 죽음이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있다가 다음 인간 세상으로 태어날 때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가 결정되는 그 과정, 과도기의 시간이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시간이라는 거죠. 결국 그 결정은 자기가 이전의 생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삶의 행태, 그 삶의 결과가 다음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전 생애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 죽음 이후에 다른 인간으로 태어날 때 가져오는 사주팔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생애를 잘 살아야 잘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생애를 잘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윤회론의 기본적인 결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생에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태어날 때 받은 그 사주팔자에 의해서 주어진 명,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노력,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하는 그 운을 어떻게 잘 살려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사람의 명과 운을 좀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진료와 형상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개념이 이 진료와 형상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이죠. 그 플라톤은 이제 신비주의적인 성향의 이제 철학자였는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이제 그가 만든 개념인 이제 진료와 형상, 아리스토텔레스 또 그리고 고대希腊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이제 서구 유럽의 철학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진료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죠. 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료. 그리고 형상은 이미 정해진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진료와 형상은 재료와 본체예요. 그러니까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형상, 정해진 어떤 그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재인 거죠. 재료인 것이고, 그리고 본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만들기 위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는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본체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다고 할 때 나무는 재료죠. 나무는 재료예요. 이 나무를 깎아서 또 잘라서 뭐 이렇게 베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무는 이제 재료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 수도 있고,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액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나무나 의자나 액자는 본체예요. 어떤 틀입니다. 폼이죠.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라는 재료를 가공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진료와 형상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보는, 그 철학적으로 보는 인간의 명운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진료와 형상이라는 이 명운이 결국 우리 동양 명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명운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형상이에요. 그리고 운은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될지 정해진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 즉 어떤 진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지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형태가 나와 있으면 그 나무라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책상이라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맞춰야 할지는 그 형상에 맞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즉 진료를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주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면 이제 새로운 것이 임박해 오는 거죠. 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 맞춰서 진료를 잘 가공한, 즉 명에 맞춰서 운을 잘 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그래도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건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성이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죽음을 경험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존재는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도 그렇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죽지 않고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신비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앞 세대에서 살아왔던 그 죽음의 깨달음을 체험한 성현들이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기 때문이거든요. 뭐 석가모니라든지 예수라든지 등등 아주 뛰어난 성현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는 거죠. 뭐 석가모니나 예수 말고도 이외에 많은 종교적인 선각자들이 인류 역사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죠. 제가 서두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운칠기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운칠기삼, 자기의 노력이 3할이고 운이 이제 7할이라는 건데, 이 운칠기삼이 맞지 않는 현대의 직업군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정치인하고 사업가예요. 정치인하고 사업가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운구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운이 90%고 기가 1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정치인들 보면, 아니 저런 사람도 정치를 해? 아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정치를 하지? 운이에요. 그렇게 그릇이 되지 않나도 그 사람이 타고난 운이 좋아서 그 운을 갖고 태어나서 정치인이 될 운이 돼서 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을 잘하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하는 일마다 돈을 버네? 그 사람의 운입니다. 사업가로서의 운, 정치인의 운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제대로 살면 그 인생에서 자신의 운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치인과 사업가의 운이 9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리스크가 따라요. 왜? 정치와 사업이라는 것은 욕망이 따르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가장 많이 작동하는 세속적 욕망이에요. 세속적 욕망이 가장 많이 작동하는 직업군이죠. 그리고 같은 사업이나 같은 정치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의 운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의 운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해도 큰 재벌 같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반면에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 또 어떤 정치인은
최고 통치자까지도 올라갈 수도 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뭐 겨우겨우 어떻게 선출직에 선출돼서 한 번 정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인이나 사업가는 살아가면서 선한 업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생길 수 있는 그 나쁜 악업에 의해서 다음 생에 나쁜 결과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예가 그 영국 소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서 그 맥베스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세 영국의 그 아주 유명한 소설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이 맥베스. 아마 여러분 내용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에 굉장히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웠던 이 장군이었죠. 그 맥베스가 어느 날 이제 그 점을 치는 여인으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왕좌를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 나서부터 이 맥베스의 마음속에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니까 이 욕망이 맥베스를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용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맥베스가 나중에 이제 그 피를 통해서 나쁜 방법으로 이제 권좌에 결국 앉는데, 결국 이제 양심에 이제 가책을 받고 뭐 영혼이 무너지는 정도의 그런 이제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갖고인데, 이 맥베스에서 셰익스피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인간 존재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베스라는 장군이 이 권력에 대한 버릴 수 없는 그 욕망, 야욕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맥베스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면에 이제 맥베스와 상대편에 있던 이제 그 동료들 있잖아요. 그 동료들은 그 인간의 도리를 따라야 된다. 멜컴인가요? 그 인간의 도리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이 되는 대립 구조 속에 소설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피를 통해서 권좌에 오르고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맥베스를 이 원작자인 셰익스피어는 사실 죄를 범한 거거든요, 맥베스가. 근데 이 맥베스를 아주 그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아주 비극의 주인공으로 묘사를 하고, 그 맥베스 소설에서 그렇게 또 그 주인공을 그렇게 띄어 올려요. 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욕망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겠다고 하는 그 망설임, 그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 성찰하게 되는데, 뭐 그 과정에서 멋있는 시적인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 결국 셰익스피어는 이 맥베스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욕망, 권좌에 오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처절한 야욕, 그것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가리지 않는 그 무자비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 존재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기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그래서 중세 그 가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이제 그 문예부흥, 르네상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 르네상스 시대였는데, 그 르네상스 시대의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전에는 모든 인간의 활동들, 모든 예술, 문학, 음악, 모든 것들이 이제 소위 신을 찬양하는 것에 이용되는 도구였다면, 이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오면서 인간에 대한 발견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새로운 그 시대 정신으로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 유럽의 문학은 그 중세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가톨릭이 뭐 거의 정치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권위에 의해서 인간이 말살되고 인간성이 눌리고, 또 신의 찬양만이 모든 것의 우선이 되는 이런 어떤 신 중심의 문학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강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굉장히 많은 식민지 국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관심사가 변하느냐 하면 이 신에서 인간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적인 사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적 사고도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이 자연현상, 또 사회현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 현상까지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입니다. 자, 이제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면 우리 지금 21세기 초반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문명 전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산신인문학에서 운과 죽음, 그 신비의 상보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는 거죠. 결국 지금 문명 전환기에 있어서 우리의 운이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서 만들 것이며 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때 어떤 영향을 미쳐지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의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종교성, 또 새로운 영성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